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그 죽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크리스찬들은 죽는 게 아니에요.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크리스찬들은 죽었다 하지 마시고 잠잔다, 그렇지 않으면은 돌아가셨다. 우리의 원 곳은 본향이죠. 그러니까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죽었다는 것보다 훨씬 표현이 부드럽죠. 그러면은 제가 잠시 기도하고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작정 엠마오를 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났으나 주님이 떠난 후에나 주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항상 밝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기는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인간의 소견이 아니고 주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되어 듣는 자들에게 맑은 날의 아침 햇살 같은 인생길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누군지 궁금하시죠? 저는 성동 광진 지방에 찾으시는 교회라는 조그만 개척교회에 를 섬기고 있는 홍종락 장로라고 합니다. 제 직업은 관이나 수의 등 제조용품을 제조해서 상조회사나 또는 그 장례식장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장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자연스럽게 그 죽음하고 친한 사이가 되고, 또 친하다 보니까 또 잘 알게 되겠죠. 그 서인직 목사님하고는 몇 년 전에 목사님의 그 아버님 목사님이 소천하셨을 때 용도등교회 목사님의 그 소개로 목사님의 그 장례를 진행한 인연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한때 그 모 대통령의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한때는 참 잘 나갔어요. 제가 이제 초고속 승진에다가 그 다음에 그 좀 무수부리의 그런 권한도 갖고 있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그때는 제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우리 집사람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느라고 아마 엄청나게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큰 고난이 오고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진작 알았으면은 아마 금융기관 은퇴하고서 조용히 그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좌우지간에 이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유익이라는 것도 또 알게 됐습니다. 실제 제가 요 목사님의 제안을 받고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이 전부 은팔교회에 와서 무언가를 전하라고 하시는데 일단 순종은 했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나눠야 할지, 어쨌든 멋지게 해서 여기에 계신 그 교인분들이나 또 목사님이나 교역자분들 박수도 받고,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는 상상도 하면서 잠도 못 잤어요. 제가 하루 평균 5시간을 잤는데요. 그 5시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명설교 목사님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 그 조영애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김서만 목사님, 이영원 목사님, 오정희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부터 붕붕 떠서 날아다니시는 정강원 목사님 그 설교까지 한번 쭉 들어봤어요. 근데 저하고 차원이 틀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설교도 제가 몇 번 반복해서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하려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어떤 때는 집사람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어느 목사님이신지 아시죠? 근데 흉내도 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말씀이 들려오더라고요. 이놈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 하나님께 바쳐야지. 네가 무슨 주제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흉내내느냐. 그래서 제가 깨닫고 제가 장의사니까 장래에 대해서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죽음이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하면서 좀 부족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시는 바와 좀 틀리고 그러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나중에 제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아마 장래는 제가 한 1000건 이상을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는 저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스님 스죠. 저는 이제 중들한테 님자를 잘 안 붙이거든요. 어떤 스께서 동물병이 하나 딱 끓여놓고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 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 신도들이 감탄을 해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고 그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그 정도 해도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저는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이 떠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제목을 강남 아파트로 이사 가는 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목사님이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은 이게 제 주변에 실제 있었던 일을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손주들의 교육 문제로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아파트 거기로 이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재작년인가 그래요. 그래 이제 실제 서울 시민들이 강남 아파트로 이사하고 거기서 사는 게 로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거기가 가면은 천국 같겠다 싶어가지고 어렵게 돈을 구해가지고 그 개나리 아파트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은 이 공릉동이거든요. 저도 송파구 아시아 선출전 아파트에서 한창 잘 나갈 때는 살았었어요. 근데 쫄딱 망하고 노원구로 이사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강남이 아니더라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성경을 알고 있었으면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 이게 잘 안 넘어가요. 이게 해왔는데 이게 제가 원고를 써왔는데 원고대로 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 이사하기로 했는데 공교롭게 그날 간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해줬습니다. 근데 간암이라는 게 아마 평소에 통증을 없고 그러다가 통증을 느끼면은 이미 그때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간암을 안 알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그냥 강남 노래를 하더니 결국은 하루도 못 살고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노원구 살아보니까 이 강북도 천국이더라고요. 강북이 더 살기가 좋더라고요. 제가 어쩌다가 강남에 한번 나가면 이 교통 때문에 막혀가지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북에 살기를 천만다행이구나. 그래서 그 친구가 아마 살아있다면 제가 누가복음 제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줬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고 세례 요한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그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미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심을 해가지고 천국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나머지 천국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목사님한테 들으시고요. 저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상식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까, 목사님? 자, 이제 제가 이 본격적으로 장래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쭉 읽어보니까 그 죽음이 세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첫째가 그 육신의 죽음. 육신의 죽음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하고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게 이제 그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게 육신의 죽음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단 성경에서 세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구신지 잘 아실 거예요. 에녹,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리고 엘리야. 세 명은 죽는 게 없죠. 하늘로 올려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고통이나 이런 건 아마 모를 겁니다. 둘째가 이제 영혼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자기 아버지의 장사기를 허락받으려 하자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하시면서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셋째가 이제 영원한 죽음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했고 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한 모든 자들은 불과 이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해가지고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에 관한 신학적인 의미나 철학적인 의미는 저보다 목사님한테 해석을 맡기고 저는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짜 신학적으로 죽음이 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세상에 어슬렁거리다가 1년에 한 번 제사 때가 되면은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차리라고 해서 배부르게 먹고 있다가 이제 배가 부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굳은 일이 하게 되면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장이나 계장이나 이사 등 굳은 일을 할 때는 귀신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이 귀신이 없는 날, 그러니까 윤달이라든가 손 얻는 날이라든가 천상천하 대공망일 지하일 진흥일 노난장명배대기일 천우 불수 총기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멋대로 붙여가지고요. 그날 그런 굳은 일들을 해요. 그리고 9일 10일은 손 없는 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때 이사 많이 하죠. 손 없는 날은 방위하고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8이라는 숫자까지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7은 완전수고 8은 부활을 의미하는 숫자라는 90은 없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유교에서도 그걸 뻔 따가지고 9일 10일을 손 얻는 날로 정한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은 부활이 있다는 것이 개신교하고 일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부활의 의미가 틀린 것 같습니다. 불교에서의 부활은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면 천당에 갔다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쁜 일을 하면은 지옥에 갔다가 동물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인과응보로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윤회가 끊임없이 일어나 살아있을 때의 행실을 중시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 사람들의 기도로 천국으로 간다는 여록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 기간 내내 그 연도들이나 연령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합니다. 요 이제 연옥에 대한 것은 아마 그 존 버년의 그 천루역정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천국에 가는 과정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하면서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주인공에 대해서 뭐 이런 그 소설이 있었나 했는데 그때는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거든요. 그러다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쭉 그려놨더라고요. 그때 이제 잘 갈 수 있도록 연도를 드리는 게 그 천주교의 그 장례입니다. 그러고 이제 우연히 제가 여호와 증인의 그 장례를 봤는데 그 관에다가 시신을 막 구겨 넣듯이 억지로 막 넣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거든요. 그 장례 형제, 뭐 여자도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형제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영혼은 이미 이 천국에 가 있는데 시신은 빈 껍데기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곧 사회주의 사상 같아요. 사회주의는 그 유물론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물질로 구성이 돼가지고 물질의 가치로서 이 자기의 가치를 측정한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비는 몇 장이 나온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회주의 이론인 것 같아요. 그 아마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거 비슷해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뿌리는 자기네가 우리 그 개신교하고 같다고 하는데 실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사무실에 1층이라 여호와 증인들이 많이 와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들 하면은 제가 설명을 잘하는지 어쩌는데 손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장례도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우리 이 기독교가 상당히 우월해요. 그런데 우리 예전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호와 증인 같은 그런 그 장례를 했던 것 같아요. 보면은 상당히 미신적이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 불신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시신을 함부로 대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뭐 그러니까 우리 이 크리스찬들 보고 이 불효막심한 쌍놈들이라고 하더라고요. 효를 모르고 그런다고. 옛날에는 충효 사상이 지배했지 않습니까? 첫째가 충이고 두 번째가 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네가 십계명을 아느냐?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 개맛을 아느냐? 십계명에 보면은 사람하고의 제1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을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에는 제5계명이지만은 사람과 사람 관계인 제1계명으로 알고 1계명을 알고 있는 게 1계명입니다. 이렇게 제가 하면서 기존에는 저는 이걸 하면서 좀 그 사람들보다 우리 기독교 장례가 좀 우월하다 그거를 표하기 위해서 제가 무단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보면은 미신은 모양으로도 버려라. 어떤 데는 그 악이라고도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장례를 한다고 하면서 미신적인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가 잠자고 있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잠자고 있으면은 그 불신자들은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죽으면은 귀신이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이게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해코지한다. 그래서 해코지 못하게 꽁꽁 묶는다. 그걸 대렴이라고 합니다. 전문 용어로. 그 대렴을 친다고 해서 꽁꽁 묶어놔요.
여러분들 아마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다른 장례를 보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예, 그거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해코지 한다고 그래가지고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근데 우리는 미신은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은 제가 이제 저는 용도동 교회에서 있다가 그 부목사님 모시고 성동 강진 지방에 개척하는데 같이 쫓아갔습니다.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요. 개척하는데 가가지고 그냥 거기서 숟가락 하나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용도동 교회는 오래됐습니다. 지금 130년 정도 됐으니까 아마 이 서울에서 세 번째인가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분들도 많고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것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제 제가 우리 용도동 교회에 어떤 한 분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분의 자녀분이 용도동 교회 여자 장로님으로 계십니다. 그 이제 그분을 이렇게 장례를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숨이 먹고 하루가 지나면은 그때 입간을 했어요.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숨이 먹고 나면은 수위 짓고 뭐 그러는 거 그 다음날 입감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 드신 분이 없는가 봐요. 끄떡끄떡 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다가 다시 이제 살아나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걸 이제 임사체험이라고 그러는데 임사체험이 몇 번 예를 들어서 제가 임사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장례가 아름답고 우월하다는 것을 제가 언제 느꼈는가 하면요. 저희 용도동 교회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용도동 교회에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요. 용도동 교회에 이 성가대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권사였죠. 권사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세례도 받으시고 그래가지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문중 회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문중에서 나서서 제사상을 차려놓고 감나라, 대추나라, 밤나라 그런데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기도하면서 인천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빈수에 문중 사람들 20여 명이 나를 뺑 둘러 싸더라고요.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한바탕 하는 엘리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주자가래, 사례, 별남, 주역 등 아는 문구를 막 짓거렸어요. 그리고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 청룡백구, 현무, 주작, 황제 등 하면서 막 이제 중얼거리다가 입가는 미시해야 하고 하가는 사시해야 하고 사시에는 백구가 주작을 잡아먹는 형상이니 운구는 서쪽에서 남쪽으로 해야 합니다. 내 멋대로 막 떠대니까 제가 되게 유식해 보였는가 봐요. 그냥 한참 그 사람들한테 떠들고 나니까 거기 있는 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거 제대로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진행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기독교 장례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실제 제가 어렸을 때요 한글보다 한자를 먼저 깨우쳤어요. 제 자랑인 것 같나요? 그래서 이제 사서삼경을 좀 읽고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기를 칠래도 좀 아리아지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아까 임사체험을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우리 용도동 교회 권사님 그분도 있지만은 이 인사체험이라는 게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 사람들의 그 체험을 듣는 걸 임사체험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났다 있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라 많은 걸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 교회 오면 한 번도 본 적 없고 들은 적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거, 죽었다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제가 돌아가셨다라든가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 불신자들 얘기입니다. 불신자들은 숨이 딱 멈추면은요, 엄청나게 캄캄한 그 터널로 캄캄한 빛에 이끌려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간대요. 그런 이제 그 불신자였는데 걸어가다가 다리가 아파서 다시 돌아왔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딱 그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갑자기 그냥 엄청나게 밝고 부드러운 빛이 자기를 싹 끌고 간대요. 그러면서 엄청 편안하대요, 그게. 그래 이제 크리스찬은 이렇게 죽어가지고 자면서 이렇게 그 보면 한 2, 3분간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그러네요. 그 임사체험 그 경험 거의 공통적으로 그래요. 그거는 돌아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분들의 공통이 잠시 2, 3분 동안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가족들이 막 울고불고 하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슬프대요. 근데 가족들만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크리스찬들은 쭉 가다가 샥 날아서 가는데 불신자들은 죽어서도 이 차별대를 맞아요. 걸어가야 돼요. 저승까지. 그러니까 저승까지 가는데 힘들고 그래 놓으니까 문 앞에다가 사자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저승사자가 데리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검정 모자 쓰고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싹 끌고 가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저승길 갔는데 멀고 머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밥그릇 놓고 그 다음에 가다가 어디 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누워다 떠느라고 엽전 새님 놓고 그러고 또 가다 신발 떨어지면 갈아 신라고 지심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요새 이 집에서 장례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 그 옛날 상여 나가서 뭐 하고 나니 뭐 저승이로다 뭐 하는 그런 거 하면서 할 때 그때는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는 별로 없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죽어서도 편히 가잖아요. 날라서 가는데 걸어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국에 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전승길 간다고 그냥 한참 헤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렇게 날라서 천국에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실제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제임스라는 그 미국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사체험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아주 밝은 빛에 의해 가지고 딱 이끌려 갔는데 어디 한참 가다가 보니까 어떤 문이 확 열리면서 엄청나게 밝고 황홀한 그런 빛이 딱 비춰지더래요. 그래 이제 이 제임스라는 사람이 딱 너무 그냥 이 황홀하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쓰러졌대요. 근데 그 뒤에 계신 분이 간호사였대요. 그래가지고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성으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죽을 때까지 간호사만 보면 못 살게 굴더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그렇게 편안하고 아주 좋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못 있게 했다고 그렇게 간호사들 보면은 들들 볶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꾸 죽는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은 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됐고 아까 읽은 본문에도 나와 있죠. 잔다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다시 또 호령 소리와 할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이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금 더 기독교 장래가 아름답고,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장래를 치룰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제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우리 집사, 제가 한 번은 가계를 보는데 우리 집사람은 반 모태 신앙이거든요. 근데 가계부 보니까 11조를 1억 1,840만 원을 했던 거예요. 전 이제 그 금융에서 어널리스트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못 다니게 막 성경책도 찍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1999년도에 제 사건이 대서특필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고난을 받고,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예자만 나와도 눈물이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든지 좋은 것도 오래 숙달되고 그러면은 단련이 되듯이 이제는 예자 하자에 울지 않아요. 그 이제 우리가 장래는 누구나 다 한 번 겪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장래라는 게 장자가 무슨 장자인가 하면은요, 그 한자로 쓰면은 제가 여기 뭐 쓸 게 없어 저기 한데,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대강 아실 거예요. 풀초변에 풀이 있고 그 밑에 시신 시자가 있고 밭들 공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장 문화였기 때문에 이 매장할 때의 그 예도를 장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화장일 때 이때는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요즘은 상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누가 주위에서 돌아가시면은 상당히 당황해요. 실제 장례, 우리 장례에 있었던 직원도 여기 와 계시는데, 장례 지도사들도 자기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당황해요. 그래서 다른 장례들한테 그래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지네가 전문가면서도 그렇게 당황을 하더라고요.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장례하는 방식이 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디에 돌아가시냐도 틀리고, 어디서 장례하냐 틀리고, 어디에 사시느냐에 틀리고.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말하려면요, 아마 한 달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한 달 동안 매일 올 수 없잖아요. 오늘만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만약에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 전화 외우기 쉬워요. 1666 1666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숫자죠. 영원 구원 0191이에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그때 물어보시고, 이제 왜냐면은 너무 이게 장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돌아가시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요. 우리 병원에서 보통 이 죽는 경우가 65% 통계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죽는 경우가 20%, 집에서 죽는 경우가 5%, 그다음에 갑자기 벼락을 맞아 죽거나 자동차에 죽거나 해가지고 또 다른 방법으로 밖에서 죽는 방법이 5%, 아무도 모르게 지도자도 모르게 죽는 방법, 아주 갱촌들만 괴롭죠. 그런 경우가 5%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상조에 가입하셨다면은 상조에 바로 연락하세요. 돈이 들어서 그렇지 상조에 하면 편해요. 요새 상조에 많잖아요. 예다함, 프리드, 보람상조, 부모사랑, 효원상조. 근데 좀 비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약간 미신적인 게 좀 들어가 있어요. 만약에 그걸 가입하신다고 해도 저한테 물어보시고 자문을 받은 다음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제가 언제나 저는 금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요. 되게 친절해요. 그리고 24시간 항상 친절합니다. 새벽에도 친절하고 밤에도 친절하고 아침에도 친절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 있으면 항상 물어보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러고 이제 여기서 상조예사나 있는 것들을 장례식장에 장례 있는 거를 말씀드리려도 혹시 여기에 상조예사에 계시는 분이라든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이 있으시면은 제가 괜히 그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은밀히 물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장례가 실제 다른 장례하고 어떻게 틀린가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나중에 진짜 궁금해하시는 장례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러고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이 돈 아닙니까? 돈을 절약하는 방법. 왜냐면은 이렇게 장례를 하다 보면은 너나 모르게 길에다 막 뿌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돈 나한테 주면 내가 얻고 다니면서 장례 치러줄 건데 이제 거는 방법 이런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장례가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거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간헐적으로 조금씩 누가 죽었다 잠들어 가지고 조상이 돌아갔느니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죽음이 이제 처음 언급됐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19절이거든요.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더라 하고서 제일 먼저 성경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죠? 아벨이죠. 아벨이 이제 죽고 나서부터. 근데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장사 지냈다 이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향제를 놓는 데는 이 일수 41일 걸렸더라 해가지고 향품을 썼다는 그런 규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향품을 썼구나. 제가 이제 그런 것만 이렇게 쭉 발췌했었어요. 향품을 썼구나.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장례에 쓰는 향품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장례 때 향품으로 연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제일 그래도 구체적으로 나온 게요. 아마 4대 공간보험에 보면 다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 장례 방법이 조금 나와요. 거기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 전해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서 향품으로 장례를 치렀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왕이 없는 기독교식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회사가 세마포를 만들었어요. 이 세마포는 아마라고 하는데 이 세계 최초의 피륙이죠. 이게 갈대아 우르 지역,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실제 이걸 손으로 짠 거는요, 엄청난 고가입니다. 감히 장례 때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같은 재질로 해가지고서 쌉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이거 제가 해놓은 거 아닌데요. 이 방송실에서 아시고서 딱 했네. 세마포는 100% 암으로 제조됩니다. 이제 아마로 된 건데 아마가 이집트의 파라오들 보면은 이렇게 쭉 쌌던 거, 그게 세마포 아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마포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언급이 많이 돼요.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이 오셨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옷으로 이렇게 수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보면 예수님의 수의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4대 공관보험에 다 나와요. 이 세마포라는 거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9장 8절에 보면은 하얀 세마포는 옳은 성도들의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세마포 입을 자격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장례를 하다 보면은 이 세마포를 해도 좋지만은 이 저렴해요, 실제는. 근데 이 세마포가 싫고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왕이면은 고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옷으로 수의를 해 입혀드려라. 괜히 돈 주고 쓸데없이 살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뭐 시집 올 때 입었던 옷이라든가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베네도 갖고 입혀달라 하시는 분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입고 가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여기 이 지하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여기 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 시간이 있으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한 겁니다. 이 지하방이 뭐냐면은 그 동네에 맞으면 전문 용어로 깍두기들이 지하에 사무실 창고 같은 걸 얻고서 거기서 노인정 다니면서 노인들 쭉 불러다가 막 설탕 주고 휴지 주고 잔치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 철수 마지막 날은 수의를 팔아요. 저기 끄떡거리신 분은 가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남자들은 안 받고 나이 드신 할머니들만 입장이 가능해요. 간혹가다 젊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그 사람들은 바람잡이에요. 그런데 수의를 사시고 하는데 절대 가지 마세요. 보통 시중 가격의 10배를 받습니다. 이제 거기 사신 분들이 있으신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그거 쓰세요. 예. 그리고 어머니나 이렇게 부모님들이 갖고 계시면은 기왕에 돈 주고 산 거니까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장례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제가 아까 상조회사 말씀을 드리고 저기 했는데 상조회사는 이 픽스된 금액으로 장례를 치러줘요. 요즘 보면 대세가 한 500만 원 이렇더라고요. 근데 상조회사의 이 영업 방침은 그래요. 처음에 10,000원, 20,000원 적은 금액 이렇게 봐도 별로 티가 안 나는 그런 금액을 월 납입 금액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야지 누구도 나도 가입을 하니까요. 그러다가 장례가 발생이 되면은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 약정 금액에서 불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적으로 받아요. 맞죠? 여기 상주에 가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제가 금융기관 출신이기 때문에 왜 그런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은 상주에서는 개인의 회사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 적금을 들까? 몇 년 전만 해도 상조회사 때문에 말썽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문의가 일어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왜 상조회를 가입할까? 차라리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이자도 붙고 그 다음에 안전하기도 한데 그래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해가라 그러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불입한 게 아까워서. 이제 산술적인 문제 이거는 제가 칠판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겠는데 그거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혹시 여기 상주에 영업하는 분 계시면은 제가 민망스럽고 그러니까요. 실제 용도등교회는 상주에 가입하신 분들 다 예약하셨더라고요. 이제 상주에 예약하고 그러고 이제 그다음에 또 이제 이 장례식장에 이렇게 하다 보면 상조회나 이런 데 진행하는 거 보면은 미신적인 게 들어간 게 뭐냐면은 가끔가다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향 피워놓고 양쪽에 촛불 켜놓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향을 왜 피냐고
그러니까 의뢰이 그렇게 해왔으니까 한다. 그럼 기독교 장례가 뭐냐 물어보면은 기독교 장례는 뭐 염 안 하는 게 기독교 장례예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대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향은요, 그것도 상당히 미신적인 거예요. 향 냄새가 귀신이 향 냄새를 신들로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향을 안 피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촛불을 켜놓는 거는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해코지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귀신은 어두운 걸 좋아하지 환한 걸 싫어해요. 그래서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촛불 켜놓는다고. 아, 요새 전등 환하게 켜 있는데 무슨 그 촛불을 켜놓고 그래요. 왜냐면 장사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장사하려고. 왜냐면 장례식장도 초에 하나도 팔으면 몇만 원 받거든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촛불 켜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이렇게 만약에 저기 하셔가지고 촛불 갖다 놓고 그러면은 우리는 기독교 장례하기 때문에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하고서 반납하세요. 그것만 해도 몇만 원 이득 본 거예요. 향도 마찬가지예요. 강제로 갖다 놔요. 그러면 향도 반품하시고요. 그러면 최소 5만 원 이상은 굳은 겁니다. 나중에 5만 원 중에 10%는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래 이제 우리가 장례를 할 때 보면은 교회에서 제가 장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은 이 문상객이 딱 2명 오신 그런 집도 봤어요. 참 쓸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철학적인 용어인데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얘기하셨습니까?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획가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례할 때도 운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쩔쩔 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교회를 다니시라. 그럼 교회 다니면은 교회에서 다 운구해준다. 그 교회에서 다 음식도 서빙해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음파교회도 만약에 혹시 그렇게 해서 제가 사람을 보내면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도등교회는 제가 운구팀도 만들어 놓고 주방팀도 만들어 놓고 그랬어요. 그거 보고 흉내내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뭐 중앙선교회 한기채 목사님도 그렇고 만나교회 김면사 목사님도 그렇고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장례에 이렇게 저기 해주시고요. 실제 이 잠언서에 보면은 장례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례가 나고 그러면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장례를 잘 치러줘야 되는 게 아마 몇 군데에서 그는 성경에 말씀이 나와요.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비록 일백장이를 낳고 또 장사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의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라 하고 또 시편 예레미야 열왕기 하에서도 우리가 이 장례를 제대로 못 치러져 가지고 시책의 공정의 새와 땅의 짐승들이 밥이 되어도 그것을 쫓을 자가 없다든지 또 시체를 매정해 줄 자가 없어서 땅바닥에 분두같이 되며 질밟힘을 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치요 이웃의 비방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악한 왕비 이세벨이죠. 아합의 왕비. 이 왕비가 어떻게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성 밖에 내던져져 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지방에 개들이 와서 먹고 또 그랬잖아요. 장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장사할 사람이 없이 장례를 못 치러주는 것은 우리 음파교회의 수치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나면 적극적으로 장례에 참여하셔가지고 아름답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위에 장례가 날 때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따라 가지고 비용이 천차만별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대병원이다, 고대다. 뭐 여기서 가까운 게 이제 고대가 가깝죠. 그다음에 뉴타운이라는 전문 장례식장이 있고 좀 더 가면 경희의료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병원이라든가 무슨
서울 좋은병원이라든가 이 장례식장은 전부 제 손바닥 안에 있어요. 어느 장례식장은 얼마가 다 알아요, 저는. 근데 장례식장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례비가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 장례식장에 가면은 빈소 사용료가 공짜입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음식값에서 바가지 옴박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면은 그냥 그 국가나 정부나 이 대학병원에서 직영하는 병원에 가시면은 바가지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분들은 사이트를 뒤져보시면, 장례식장에서 사이트를 뒤져보시고 비교하시면은 빈소 사용료는 어디가 얼마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그거를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제가 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화장을 할 때 그 주수지가 이 화장장이 없는 데에 주스를 두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구리시라든가 양주시라든가 동두천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런 데. 그런 데는 저희가 장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도 좀 힘든 게요. 이 화장장을 그분들은 어느 화장장 가도 100만 원이에요, 화장비가. 그리고 제일 마지막 타임뿐에 안 돼요. 이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가 딱 끝나고 가가지고 천국 환송 예배 딱 드리고서 장례가 순조롭게 끝나기를 바라는데, 그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마지막 타임 되니까 새벽 예배가 끝나고 또 교인들 모여서 같이 천국 환송 예배 드리러 가고 이러는 게 힘들어요. 그럼 괜히 이 교인들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런데 주소를 두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그는 화장장이 있는 그런 쪽으로 주소를 옮겨주시면 좋아요. 물론 자식들이 그쪽에 사셔야 되겠죠. 고대가 어디냐면은 인천, 여기 서울, 고양시, 그리고 성남시, 하남시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경기도 쪽에 가가지고 과천시 빼놓고 화성, 군포 뭐 이쪽은 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한백산이라는 추모원을 콘식시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못 옮겼다고 그래도 또 장례비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서울에 있는 자녀들이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에 있는 화장장을 할 때,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장례식장을 활용하고 그러면 60% 감면이 됩니다. 만약에 모르고 하셨으면 저한테 항상 10분의 1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가장 또 어떤 경우가 당황스러운 거면은 집에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그러면은 딱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급해가지고 119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근데 119에다 전화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요. 근데 이제 젊으신 분들 무슨 고혈압이나 무슨 뭐 심장마비나 이런 걸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방법이, 왜 골치가 아프냐면은 제일 먼저 이 119에다 전화를 하게 돼요. 맞지 않습니까? 예, 119에다 전화해요. 근데 119는 숨이 멎으면은 실어주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 바로 경찰서에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경찰서 신고하면은 경찰서 가서 조사 다 꾸미고 그래야 돼요. 그러고 운이 안 좋으면은 저 국가서 가가지고 회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119에다 전화하지 마시고 상조에 가입하신 분들이 있으면 상조에다 가입하시고 저한테 전화하셔도 좋아요. 그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장례를 순조롭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밤에 소천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밤에 소천하시면은 그때 문상객들이 오나요, 안 오죠? 그러면은 그 다음날 빈소를 차려가지고 그러면 시설 사용료가 안 들어갑니다, 별로. 요런 게 다 장례를 났을 때에 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러면은 아마 한
100만 원 이상은 세이브 될 거예요. 그럼 제 수입도 10만 원 이상 될 거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제 얘기는 이제 마치려고 그래. 너무 오래돼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자꾸 눈치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장례는 제가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없죠? 없으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워낙 잘해가지고. 아무쪼록 은파교회가 담임 목사님하고 합력하셔가지고 선을 이루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리고 또 모든 사람에게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명 그거를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